안녕하십니까. 우리 특별한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약 원문 성경을 살피는데 소리와 그림, 구약과 신약 원문 성경을 소리와 그림이라는 면으로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자, 누가 이 신약 원문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원어 말씀을 공부할 것인가? 원문 성경을 열어볼 것인가? 어떻게 배워야 하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이때는 어떤 때인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이냐? 정말 꼬리를 물고 정지 작업, 땅 고르는 작업에 대한 것도 많은 시간이 끊임없이 고민 가운데 즐거움 속에서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알파라는 말을 신약 원문 성경에서 알파, 이걸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대문자를 말하기도 하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정음으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정확하게 표기하려면 이렇게 표기해야 맞겠죠? 알파.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어떤 애들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요거 발음이랑 요거 알파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정음으로 이렇게 표기한 우리 언문으로 알파 이거랑 알파 이거는 천양지차가 나요. 물론 배달열의 이 글자가 탁월한 거죠. 여긴 보세요. 벌써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벌써 이게 불협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자음이 또 중복됐으니까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이 뜻이 뭐냐 했을 때 줏대가 없어요. 일단 어떤 거를 근거로 삼았냐 했을 때 이 알파가 사실은 자음이라 해야 돼요. 자음. 얘가 이제 그 세미틱에서 우리 구약에 있는 걸 딱 할 때 이거 이름을 알레프라고 하잖아요. 알레프 또는 알렙 얘가 지니고 있는 뜻이 요로 간 거예요. 그 꼴이 비슷하게 닮았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꼴들을 누가 최초로 만들었냐? 알 길도 없는데 구약 아람 문자 바탕소리 중에 하나인 이런 것에 담겨 있는 뜻과 소리가 이렇게 글자로 됐듯이 신약도 이게 원래 자음이래야 돼요. 그래서 뭐 딴 나라 거쳐서 페니키아 거쳐서 헬라스가 이 말을 갖다가 모음을 갖다 쓴 거예요. 자, 이것만 벌써 하나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신약 원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뭐 이제 알파라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알파베트라는 음소를 쭉 늘어놓는 것이 서구 아이들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이거.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이렇게 해서 모음이 7개라고 하고 자음이 17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요거
에랑에는 길다 짧다. 오와 오는 길다 짧다. 이거 빼버리면 아, 에, 이, 오, 위. 5개밖에 없어요. 단모음이잖아요. 단모음이다, 복모음이다는 우린 모음이 엉망진창이다 하는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중모음이라고 번역하건 복모음이라고 번역하건 어떤 말로 하건 원래 바탕소리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좋죠. 쪼개고 쪼개서 가장 근본 뜻을 가지고 있고 소리가 나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 그걸 이제 바탕소리다. 바꿔 말하면 소리바탕이다. 쪽발이 말로 음소다. 코쟁이 말로 포님, 포님, 포님. 그런 데서도 벌써 우리 소리가 소리바탕, 바탕소리, 또 뭐 음소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우리 한문으로 새긴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쪽발이 소리인데 그게 별 볼품이 없는 거죠. 어쨌거나 헬라스 글자 홀소리가 이렇게 7개예요. 이 개수가 모자라서 9개를 새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모음을 2개 겹쳐서 짧게 나오는 이오타랑 윕실론을 뒤에다 놓고 이 아, 에, 오를 앞에다 넣어서 결합하라는 거예요. 아이, 아우, 오이, 우. 그렇죠? 에이, 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에타랑 윕실론, 오메가랑 윕실론 이렇게 해서 9개가 되는 거예요. 9개 플러스. 그래서 7 플러스 9 하니까 몇 개죠? 16개예요. 자음은 몇 개지? 7개. 이렇게 얼추 비슷한 글자가 돼가지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예요. 세상 헬라스 나라랑 그 나라에 쓰던 문자를 하나님이 갖다 쓴 헬라스 문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세상 나라를 통해서 경륜을 펼칠 때 일반 은총 가운데 그 나라의 어떤 글자간이 이지러졌건 진리를 대적을 하건 어떤 형태가 됐건 그렇게 부리도록 한 다음에 싹 갖다가 샘핑으로 거룩하게 사용한 것이 성경 계시, 특별 계시를 쓴 신약 문자더라 이거예요. 세상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요소를 어느 만큼 갈고 닦아서 써야 사람들이 알아먹을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야. 세상에 있는 자료를 어느 만큼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 농도 차이지 베리벨 소리들이 베리벨 인본주의 타락성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등 그래야 또 뭐 세상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서 말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야 정말 말이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서양 세상 나라에선 알파벳이다, 알파베트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한 그런 요소. 여기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다 이게 세상 알파벳 원리를 갖다 이렇게 이제 흉내를 내서 그려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세상 것을 갖다 이렇게 왜 썼는가 했을 때 서로 이제 얘기가 효과 있게 되기 위해서 뭘 말하는 건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등등 그런 약속에 대한 거예요. 약속. 알파벳가 꼭 이런 순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 문자도 이거 비슷하고 라틴도 비슷하고 독불 영도 비슷하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200년 좀 상회하나 그 기간을 놓고 세계어가 이렇게 세탁이 됐어요. 알파벳가. 자음모음관이. 이건 바로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술책이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세상에서는 교회의 씨를 성경을 양아주다 집 뭉개버리려고 거짓 교회 앞장서가지고 세상 깡패들이랑 온 세상 사람을 매트리 속에 집어넣고 세뇌시켜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때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퍽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알파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를 놓고 이게 지금 모음이라고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그래서 이거를 1이다. 숫자도 없는 이 무식갱갱이들이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아라비안에서 나왔다는 인도로부터 비롯됐다고 하지만 따지면 최초의 문자 숫자를 구성한 결의가 누구겠는가 이거예요. 찬란하죠. 아무튼 그 뭐 원조가 누군지 불투명한 거 뭐 따질 필요는 없고 아무튼 숫자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 아니 이게 계시를 담은 것을 썼을 땐 이게 하나님 문자예요. 세상과 구별된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알파라고 세상 소리를 냈을 때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비롯되는 눈물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잘 하려고 했겠죠. 어찌어찌 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둔갑시켜서 하려고 했지만 근본 사람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교묘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이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악령을 부리든 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 요소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원문방면 공부에 원문방면을 통해서 진리관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뭉개려고 한 사실이 많이 기어들어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파벳이라고 하는 헬라스 말 24개가 자음 모음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벌써 혼란해 혼란. 다 기계에 사람이 그렇게 짜였는데 왜 그렇게 짜여놨는가요? 근데 놀랍게도 아랍 문자 그 알파벳이랑 순서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랍 문자는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이게 참 또 헬라스 알파벳도 24개와 견줘가지고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과연 그렇다면 헬라스 문자가 그 앞선 뭐 페니키아 문자든 어떤 선 문자든 그런 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또 근본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는가 할 때 이 동방 문자 올라가면 수메르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수메르어. 수메르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우리 배달결의 글자까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샘플로 이제 이게 마태복음인데 이거 다 음소 한 개 한 개. 이게 지금 음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음소로 돼 있어요. 모음이 몇 개예요? 이오타 하나, 오미크론 하나, 2개가 모음이에요. 그럼 이건 몇 음절이죠? 2음절짜리예요. 적어도 2음절짜리. 그런데 적어도 자 붙으니까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니까 하나. 자음과 자음이 결합하면 또 잘라서 음절. 불완전하지만 자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또 자음이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완전한 음절. 정상 음절 비, 로. 이건 이제 소리가 나는 합음으로 자, 뭐 하나씩 합음으로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는 소리가 나는 거. 들리는 소리인데 뜻은 본디 있어야 되지만 이게 소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뜻조차 불완전하다고 할까 선명하지 못하다고 할까 깊은 뜻을 담기는 곤란한 문자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 새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베타랑 시그마자는 자음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음으로 만약에 끝났으면 초성, 중성, 종성에서 빕, 럿, 빕, 럿 이걸 우리말식으로 삼성 이렇게 한다면 빕, 럿 롯이 이게 시옷 받침이니까 빕, 롯, 빕, 롯 근데 그렇게 서양 애들은 발음이 안 돼요. 이른바 자기네 글자가 좋다고 해서 이걸 유성음이라고 하잖아요. 울림소리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복식호흡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글자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단 말이면 비블로스, 비블로스, 비블로스. 그래서 뭐 깐소네가 됐건 이태리에 이제 또 깐소네 참 뭐예요 그 아유
뭐 내는 그 이태리 소리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소리를 안 낼 수가 없게 망가져 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 배달결의 업무 소리는 빕, 롯 이렇게 말하면 돼요. 비블로스 완전한 부 발음도 없고 완전한 스 발음도 비블로스. 그래서 이 빨라요 소리가 비블로스. 이게 두 음절이기 때문에 두 개로 끊어요. 비블로스 그렇게 발음해요. 비블로스 한 단어에 얘기해요. 샘플의 반대 이렇게 뭐가 자음인지 뭐가 모음인지. 근데 이 알파, 엡실론, 에타, 오미크론, 이오타 그렇죠? 자오간 이런 애들은 대개가 자음으로 있었던 딴 앞선 때 결의 문자를 헬라스가 뭐 정복을 했는지 미리 이렇게 또 뽑아다가 어떤 목적을 지녔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된 거예요. 이거 다 놀라운 섭리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이다, 모음이다 구분졌을 때 그게 하나 죽어 망가진 그 도구마가 되고 세속 요소랑 짬빵이 돼 있으면 그런 알파벳관을 가지고 원문 성경을 대할 때 타락하기 십상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우리 한번 발음이나 한번 하죠. 이름, 알파벳 이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 메가.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쫙 하고 이런 순서로 사전도 만들고 이런 순서로 숫자 대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죠? 예, 유치해요. 음소, 뜻까진 가장 조그만 소리인 자음 모음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모음을 도무지 더 이상 알파벳을 마음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내질 못해요. 만들어내서 쓴다면 다 그 기계어예요. 생명력이 없는 기계어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쓴 거니까 매우 불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해준 것이라야 그나마 옳다고 부패했을지라도 더 잘 쓰여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알파벳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엉망진창인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꼼지락거려서 서양 아이들 해적 출신의 무식갱갱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했을까? 그럼 배달결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망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식민지인 줄도 모르고 무주공산 나라 아닌 나라요 결의 아닌 결의인 것 같은 이러한 형국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리멸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 예? 소리를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이거 소리, 뜻 가진 소리를 그린 이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요. 세상 알파벳 글자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비록 부패했지만 이런 걸 갖다 닦아서 성령님이 닦아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쓰도록 특별 계시들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볼 때 건방지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자음, 요거는 멈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음 하나가 먼저 오면 모음 하나가 오고 그게 본디 기본 순서고 기본 소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가 안 되잖아요. 알파랑 베타. 근데 이거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 베타도 혼자 먼저 나오면 소리가 안 나요. 그다음 여자. 저는 자음을 남자라고 하고 모음을 계집 여자라고 합니다. 이 사내가 앞에 오고 계집이 다음에 와서 이게 바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바. 그럼 이게 소리가 나오고 쓴 다음에 바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이런 비슷한 소리가 딴 나라에 있어도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의 이 비읍이라는 느낌이 영어의 비읍이랑 과연 일치하는가? 닮은 꼴이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라틴어의 그 바랑 헬라스의 바가 과연 똑같은가? 구약 아랍 문자의 바랑 비읍이랑 헬라스의 비읍이 과연 같은가? 헬라스의 베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여긴 이렇게 썼어요. 이게 구약 문자 베이트, 비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베타인 헬라스 말의 비읍에 해당하는 한 가지 수. 이게 둘이 어때요? 요런 꼴이랑 요런 꼴이 똑같습니까, 이게? 아니, 이건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이런 꼴이. 그 다음 구약 문자 이런 건 또 어떤 뜻이 있고 근본 어떤 소리였는가?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런 그림을 만들었는가? 근데 구약과 신약은 뭐 완전히 판이하지? 나라마다, 결례마다 표기하는 문자가 특이한데 그건 왜 그런가?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곰곰 가만히 생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짧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알파라고 하는 거 하나를 봤어요. 이 알파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문장을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알파가 없잖아요. 여기 하나 있네, 알파. 요 알파가 여기 달레트랑 결합됐잖아요, 남자. 그래서 다가 된 거예요, 다. 우리말로 쓰면 이게 답이잖아요, 다. 그럼 이 다를 구약으로 말하면 베이트자 하나 쓰는 거예요. 모음이 없잖아요. 아에 대한 모음이. 있다면 뭐 여기 뭐 짝대기나 이렇게 긋는 게 보통 쓰이는 거잖아요. 바. 이건 자음만 하나 돼 있는데 신약 헬라스 글자는 자음과 모음 두 개로 돼 있어요. 이건 딱 하나로 돼 있는데 그만큼 두 글자의 그 장단이 특장이 달라요. 그런 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 뭐 비교 언어다, 비교 언어학이다. 그런 뭐 희한한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대단한 거예요. 요런 글자로 요런 글꼴로 비읍을 낸 거랑 요거 지금 이렇게 저 작은 글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라고 하잖아요. 다. 얘는 이 자음만 가지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모음보다도 아자라는 모음이 늘 가장 쉽게 출발했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문자로 있는데 여기 또 또 여기 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아자라고 하는 거랑 우리나라 모음에 이런 거, 그 다음 이런 거, 그 다음 변형돼서 이게 과연 같은가? 요 알파가 딴 나라 자음 출신인데 모음으로 쓰였다고 했을 때 요 아자랑 이런 거 우리 아르이 알자 아르이 아자 이렇게 또 점으로 해서 이게 아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표기도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자리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펼친다. 제대로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지. 서 있는 거 이게 뿌리를 깊이 놨다거나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 이런 것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똑바로 수선하고 세우기에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알파가 여기서 혼자 쓰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쓰이는데 뒤에 이게 B가 됐단 말이에요. 여긴 또 자음모음에서 라로 끝나는데 이 다음에 또 암자가 됐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음역을 한 거예요. 구약을 갖다가. 구약 음역과 아브라함 음역은 달라요, 많이.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인용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기 전에 구약 사건을 신약에서 뒤에 이름으로 이걸 다 아브라함이라고 한글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도 있나요? 그랬을 때 그 번역이 맞느냐 틀리느냐도 점검해야 돼요. 이름 바뀌기 전에 그 옛날 내용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였다면 헬라스 말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전제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결과로 된 이름을 전제로 하고 옛날에 아브람이었다고 그렇게 표기해야만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걸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하면 그건 틀린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음역일지라도 낱말 뜻으로 닮은 것으로 가능하면 똑같은 것으로 옮기는 게 직역 번역일지라도 뜻 번역일지라도 이렇게 고유명사 소리 나는 대로 뒤치는 이른바 음역이 아주 이게 그냥 대충해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니까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른 글자 자음이 모음이랑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뜻가진 글자로서 음소 바탕소리를 지니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어느 만큼 담겨 있다 하는 걸 꼭 생각하면서 원문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 여기 또 요 알파, 이 세 개가 과연 똑같은 알파냐? 다른 알파예요, 이게. 세 개가. 아브라함의 아자는 이게 음역이니까 알레프고, 그렇죠? 두 번째, 라는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음 부호예요. 알파벳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음 부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거죠? 해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자음. 이런 벌써 이게 세 개가 다 달라요. 헬라스 말로 기록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헬라스 아이들이 읽지만 구약과 견주면 세 군데가 음소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아니 도대체 음소가 6개로 됐는데 3개가 뚱딴지 같다.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50%인데 그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알파벳가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두 계시 언어를 통해서 그 뜻이 세상의 요소를 뿌리치고 깨끗하게 닦아내서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록하게 했는가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알파벳 음소 하나하나를 또 알아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고 이것이 구약에 있는 낱말 이름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헬라스 소리로 뒤쳤다 했을 때 이 뜻이 뭐냐 하는 걸 찾으려면 구약을 모르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은풍 이게 무슨 뭐 열국의 아버지다 뭐다 해서 그냥 뻥을 치기에 흉내내기에 자기가 원조인 양 속여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없이 이게 이제 할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사, 이건 뭐예요? 구약이랑 똑같으냐? 여긴 지금 모음인데 구약은 요들에서 자미가 틀렸지. 그 다음에 쯔인데 이건 스에 이것도 또 달려요. 그 다음에 이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구약에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음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참은 성경 가감 범죄가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그 다음 이게 안데 이것도 역시 한데 예, 아브라함 여기 알파엔 아까 해라고 했지만 이건 그런 해가 아니고 헤이트예요. 그 다음 이거 카파도 잘못됐죠. 영어를 쓰면 이거 Q자를 써야 돼요. Q. 근데 이걸 K자를 썼다는 건 Q자가 없는 거예요. 헬라스면. 그러니까 헬라스 소리는 더 부패했다. 더 망가졌다. 아람 소리보다. 그러면 이 헬라스 말이랑 딱 볼 때 뒤에 영어 문자는 더 망가져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돼 있고 타락한 언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 해석해서 더 말살하고 똑바로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짜를 믿게 하는, 방조하는, 속이는, 덫을 놓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무튼 알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대충 읽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뜻이 있잖아요. 뜻. 근데 그렇게 거죽으로 뜻을 놓고 보면 안 되면 읽기가 여러 가지로 공부가 돼요. 자음 모음 하나에서 읽는 음절 읽기. 자음 모음에다가 받침을 자물 하나 더 놔서 초성, 중성, 종성 이른바 삼성 일체로 돼 있는 걸 했을 때 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읽는 법에서 소리가 반영되고 글자 만들었을 때 읽는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게 안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벌써 이게 이 알파벳관, 바탕소리관에서 천차만차로 갈라지는데 구약 계시문자랑 신약 계시문자 지금 고유명사 음역만 조금 맞지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낱말들까지 확대해서 이제 번지면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고 무섭습니다. 하팍스 레고 메논이라고 구약 전체, 신약 전체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 그 다음 한 책, 뭐 보기 들어서 창세기나 마태복음에서 그 책에서만 나오는 또 그런 낱말들. 그런 걸 알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다른 데 동의어들이 있으면 그건 또 문제가 넉넉해요. 아무튼 하팍스 레고 메논들이 구약과 신약에 고유명사를 빼고라도 적어도 수백 개씩 나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글쎄 뭐 수백 개라고 해서 뭐 400개, 500개 되는 건 아니지만 구약은 5,574개로 일컬어지고 있고 구약은 8,674개가 총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낱말수예요. 고유명사 빼버리고. 근데 거기 고유명사를 뺀다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다른 낱말의 그 흐름, 자음, 모음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뜻이 나타났다. 소리가 어떻게 반영된 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또 하나님 계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속한 이모저모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속성이 됐든지 사역이 됐든지 궁극으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계시로서 언어 문자가 타락했을지라도 또 이런 타락한 나라에 있는 문자를 갖다가 쓴 사실을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무더운 여름밤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이랑 음역 부분 살펴보시고 지금 신약인데 지금 여기서 봤듯이 구약을 모르고선 신약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똑바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잡습니다. 선무당처럼. 이런 것들 우리가 크게 주의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서구 언어 사상, 더 타락한 엉터리 알파벳 사상이 어떻게 신약 성경 나가서 구약 성경을 뭉개는 배교를 이루었는가. 자유주의 신학, 로마주의, 헬라주의, 유대주의 짝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천하를 지금 석권하면서 세계 대전을 부추기고 지금 현재도 어떤 썰 속에는 3차 대전이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분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께 내 맡기고 주님 뜻을 빌면서 그렇게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